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날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대하여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자기는 직업 목사로 기독교계에 남아서 기독교계를 개혁하여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스 신앙이죠. 그가 세상 영광을 거부하고 진실한 개혁을 원하는 주의 종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러운 영들과 부정한 새들이 모인 옥이 되어버린 기독교계를 버리고 성령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가서 함께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장자교회를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 기독교계에서 나는 달리 사역을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지를 않아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그녀와 함께 연락하고 즐기면서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기독교계의 독주에 취하여 그 정신이 아직 맑아지지 않은 거예요. 술이 덜 깬 거예요. 혼미하여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기독교계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진정한 개혁을 원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뭘 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업 목사로서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배부를 다 살피고 계셔요. 성경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큰 음녀는 심판받도록 정해진 것이지 큰 음녀가 회복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세속 교계인 큰 음녀에게서는 도망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과 함께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 즉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과 부정한 새들의 감옥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치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녀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방인들과 함께 세상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리하고 악하게 대하는 세상 대인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저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세상 나라가 영원하고 세상 나라가 뭐 잘되고 그런 걸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 분자나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적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증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세상과 혼합된 종교체제인 기독교계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분명한 이상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만약 저들의 학대와 압제가 싫어서 또는 그들이 독선적인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미워서 사람 미워서 나오면 나중에는 그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의 계시를 따라서 이상을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나오게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 나온 것이지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서 나오거나 뭐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미워하던 짓을 똑같이 하게 마련인 건데 나중에 자기가 권세를 잡으면 그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목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됐다 살았다라는 걸 이제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계는 오해를 해가지고 어디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옥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 성경 해석이,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진리를 바로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감옥, 유대교의 종교체제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가하신 거예요.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엉뚱하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다. 아니, 거기는 분명히 죽어서 갔다는 거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뭐 많이 답답해 죽겠어 나는. 주께서 나올 때는 주님께서 매기하시는 새로운 멍에 율법 죄짐의 멍에는 벗어버리지만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새로운 멍에를 매주시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그러면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 매게 하신 그 멍에라는 것은 뭐냐, 진리의 증거자로 남은 인생을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다가 내 일을 위하여 같이 나를 동역하는, 이것은 너희가 사람이 그거 하려고 해서는 힘들어서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걸 해줄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께로 나올 때는 주님께서 매기하시는 새로운 멍에와 짐을 줘야 하며 주 안에 갇힌 바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옥이나 세상 조계라고 하는 옥에 갇혀있던 자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 안으로 갇혀야 돼요. 예수께 갇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갇힌 바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처럼. 그런 전제 조건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종교 조직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이지 영적인 자유를 오해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지금 기독교계 직업 목사들이 전부 복음 말씀을,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쪽으로 다 다른 색을 쫓아가는 쪽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오남용하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몽해를 벗어나서 주님의 몽해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차라리 율법 조직인 양의 우리 속에 갇혀서 징계를 받으며 율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함부로 풀어져서 라오디게아로 타락하여 배도자들이 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은, 라오디게아의 배도자들은 교만한 영에 의하여 절대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들은 교리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그건 자기 지식이 자기를 속이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떠들어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를 입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진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새로운 말을 듣네 가지고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가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기독교계의 큰 권세를 부리던 자들을 미워하는 소리를 했어도 자기가 그런 권세를 잡으면 그보다 배나 더 악한 짓을 해. 더 권세 주장하려고 그러고.
옛부터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집살이 당할 때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난 절대로 내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아주 혀를 깨물어가면서 그냥 막 맹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나서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는 것보다 배나 더 관젓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 체계의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동안 순복하는 것, 순이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순복을 해라. 그러면 때가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옛 계명에서 해방되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 계명에 묶이고 영과 생명의 법에 의하여 절대적인 제한과 통제를 받으며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영혼들이 참 본향이에요. 장자들의 교회. 여기에 다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하신 사람의 영과 마음의 속부분들을 새로 창조하여 천사와 동등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치천사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기독교계는 지금 내가 말한 천사와 동등이 된 세라핌 천사, 치천사, 불꽃천사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분명하게 부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천사와 동등된 신령한 몸을 입은 치천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새 세계를 유업으로 주실 때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진리임에도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기가. 왜 그래요?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말도 같지 않은 거짓이 섞인 기독교의 그 교리 여기에 완전히 세뇌당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많이 알고 성경책을 읽었다는 자긍심만 있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즉 천사와 동등이 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빛의 사자로 보는 세상에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행이나 수도를 통해서 즉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는 천성적인 사람을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조금은 유익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소돔성에 앉아있는 장로로서 앉아있다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 바꿀 것 같으죠? 안 바꿔져요. 생명이 달라요. 그들은 함의 후손이고 롯은 셈의 후손이에요. 생명이 근원이 다른데 어떻게 생명이 바꿔질 수 있겠어요? 말 몇 마디로 생명을 바꿔놔요? 그게 되나요? 누구에게 나아지느냐의 문제인 건데 생명의 문제가 바꿔지는 문제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서 온전함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삶의 체험들을 거치면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 치천사로 만들어져서 오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뭘 뭐 강요하고 뭘 이렇게 남의 믿음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막 자꾸 가르치고 사람의 교리를 막 자꾸 가르치고 교리 가르친다 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연적인 사람의 수고와 고행이나 종교의식을 향하는 무거운 율법 멍에를 짊어지므로 짐승인간들이 사람 천사들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이 짐승인간인데 계시록에 말하는 사람 성량 천사의 성량이라고 할 때 사람 천사냐,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짐승 인간이냐 사람 천사냐, 이 문제는 이건 생명의 문제인 것이고 생명력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누구를 강요하고 가르치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말몇마디로 누구 생명을 바꾸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하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종으로서 대언을 해줄 뿐이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인간의 선행과 의로 위장하고 모든 사람을 속인 죄로 지옥 형벌을 당하는데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감추고 인간의 의와 선을 앞에 내세워 사람들을 이끌어서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가림으로,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이것이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 다 직업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헌금 받아서 그걸로 자기 가정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도 속냔 말이야. 음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을 속이고 천성적인 사람의 선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미명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서로 사람을 자랑하며 영광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계는 육신적인 각종 구제기관으로 인식시켜서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진리의 도는 오히려 훼손을 당하게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어렵고 힘든 인간도 사는데 공평하게 좀 되도록이면 너무 지나치게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좀 펴서 서로 돕고 이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인 것이지 그게 생명을 바꿔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문제는 아니잖냔 말이에요. 인간적인 선행 많이 했다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도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적십자협이 내라고 하는데 안 내는 사람들 많아요. 적십자협이 내라고 그러면 내야죠. 그 적십자사에서 그 적십자협이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어떤 공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니 그러면 거기에 구호물품도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되는 일륜적인 도리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을 앞세움으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말씀으로 자라서 신령체를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게 하는 중요한 문제, 곧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변질시킨 것이 로마교는 아주 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녀 유명했었었죠. 뭐 무슨 성현, 뭐 테레사 수녀, 맞아. 뭐 성자, 뭐 이래가면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명확하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사랑을 실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행하되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지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높여지거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기거나 세상적인 높은 신분의 요구에 따른 차별 대우 등이 세상적인 교회는 그대로 유입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주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런 차별이 있다면 말이 돼 그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누구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모세 혹은 엘리야 또는 오늘날 소위 자칭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다른 이름으로 소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뭐 신부나 목사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는 담nom으로 들어온 절도요 강도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양의 분이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이건 다 절도요 강도, 이건 담nom으로 들어온 도적들, 그 월장하는 건 도적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라겠어요?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큰 음녀가 벌거벗겨지고 불사름 당하면 상고들이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헌다 소리가 이제 내 상품 이제 사줄 사람은 이제 웃게 생겼다 하고 해가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 설교 들으러 올 사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은 절도 강도 때들은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랬어.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 싸워야죠. 그렇게는 않는 거예요. 뻔해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특허면 전쟁해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대부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만.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불장난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 놓으면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 안전한 다른 세상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려요. 충미고 수류탄 몇 개씩 지급받아가지고 적진 벙커에다가 수류탄 던지다가 총 맞아 죽고 이렇게 할 사람은 불쌍한 천민의 자식들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 나라가 다 이렇게 위선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상적인 직업으로 봐도 변호사가 대통령 하던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검사가 대통령 하는 시절이 이제 국민들이 그걸 원해서 이제 거기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배우겠죠. 당연히.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지 해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좀 감형을 해달라고 이런 것을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와 그 사람이 없는 죄까지도 이런 죄가 더 많다고 막 문서 이만큼 작성해다가 그냥 막 몇 시간 읽어대는 그 검사와 한번 극과 극이 지금 만났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잘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독교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계에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의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사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세상 나라를 비유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움직임은. 니무롯이나 네피림의 후손들인 장대한 자들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유명해질 때 여호와 이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소위 신자들에게 모든 섬김과 추앙의 대상이 되는 짐승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준다고 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은근히 예수 이름과 비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독특한 그런 자들 중에는 이제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저 대구의 뭐 이현희, 뭐 이제 등등 천수남이 등등 이제 내가 못난 이제 좀 이제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주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과 이렇게 동등됨으로 여기도록 비기려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자와. 그런데 다 그 무슨 불경 가지고 오거나 뭐 마음의 특경 가지고 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지.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은밀히 활동을 하는가. 이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은밀한 활동에 의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것들을 격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교하게 마귀의 본색이 나타나나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도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와 간부들인 짐승들이 온 세상 교계의 마귀의 사슬인 조직신학 교리들이라는 것이 영혼을 결박해서 세상 교계로 끌어가는 마귀의 철사줄이잖아요. 이게 조직신학 교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영혼들은 올무의 줄로 결박당한 채 사단에게로 끌려가서 악기들과 부정한 새들의 감옥에서 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갇혀서 세상 잡신들의 종들이 되었으나 자신들의 형편을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보루로 사로잡혀가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이 세상 잡신들에게 그 영혼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상대 자신을 몰라요. 모르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맨 이것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분별을 옳게 하게 한다는 이 사역이 쉽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과 한편이 되어져 가지고 아니 자기는 그 악한 자들이 하는 짓처럼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떠들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요. 똑같은 건데 그게 그거지. 50보 100보라고 그래. 그나마 그 밥이라고 그러고 그럼 되냔 말이야. 나와야죠. 아무리 거기서 했어도 바벨론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치료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끝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위하여 진리의 증인들을 매 세대마다 얼마나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치료가 됩니까? 의원이 오면은 지가 의원이라고 침대롱 맥주 짚을 줄도 모르면서 침대롱 내서 마음대로 꾹꾹 찔러가지고 더 병신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약이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처방해 내려가지고서는 배 하나도 지옥자식 되게 만들어버려. 다 오히려 더 죽여버려 영혼을.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옛날에 시장 떠돌아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서 뭐 동동 구리무도 팔고 약도 파는 이제 그런 장사들이 있었죠. 그 약 다 먹으면은 하나도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약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무슨 제약 회사에 뭐 연구를 해서 무슨 연구소에서 뭐 이런 병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뭐 풀이나 어떤 동물의 뼈나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걸 약을 만들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연구소에서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아는 것이 있어요? 전화나 똑같이? 그냥 풍문에 떠도는 어떤 거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12해나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날려먹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행히 예수님 만져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만져가지고 고침 받았으니 다행이지. 돌팔이 의사들 세상교회 목사들한테 붙어있는 신자들 정신 차려 제발. 당신들이 영혼의 치료받은 게 뭐가 있어. 배나 더 지옥 자식도 있지. 세상 잡기들한테 완전히 얽혀 매버려 있잖아. 지금 묶여버렸잖아. 우리는 먼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해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예배당에 가서 말이야 목사한테 헌금을 잔뜩 내고 뭐하고 막 대가리 뒷밀어가지. 죄송합니다. 머리 막 갖다 막 뒷밀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꾹꾹 눌러주면은 뭐가 되고.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왜 그렇게 묻게 됐냔 말이요. 그 무슨 뭐 예수 무당들이 푸닥거려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뭐야 도대체. 구원자는 오늘 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대언의 용도를 보내어 그분의 비밀스런 우주 경영을 선포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셔요. 우주 경영은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 그럼 말씀이 조물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혼자 파괴하고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될 때 그는 음료의 간부인 짐승이고 가라지 추수를 위하여 보내신 받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 사탄의 사자들과 나는 결이 다르다. 나는 믿음이 다르다 해가지고 사탄의 사자들이 수업을 해서 같이 앉아서 뭘 해보겠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들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건 좋습니다. 치료 안 됩니다. 오늘날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다르다라고 떠드는 그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이 종들을 매 세대에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점점 병이 중요해져서 오늘날 기독교국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경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했는데 인간이 무슨 제대로 그걸 치료를 할 거예요. 됩니까 그게? 음료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다른 교원들로 세뇌당하여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심취하면 귀신들의 집인 우상숭배 처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속이며 소위 성직자들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사람을 높이고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다.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속세의 선한 사업들로 자랑과 기쁨으로 삼다가 복음 자체를 버리게 되므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위선의 옷을 입음으로 함께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녀의 잔에 섞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보다 배나 더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염을 갑절을 섞어가지고 그녀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저주의 영이 갑절로 임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깨나지를 못해요. 마귀의 술법에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해요?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잠들게 하는 신이 그게 기독교계의 신이잖아요.
진리 지식이 결여된 채로 종교적인 기쁨이 되는 혼적 누림을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그 영혼은 진리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혼적 자아의 기쁨에 빠져서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러죠.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라고 막 우리 교회 오시면 병 걸렸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봉투 하나 만들어다가 안수 받으면 딱 떨어져 버리는데 뭐가 딱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뭐 곧불 떨어져? 이런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혼미해지므로 아래에서 난 흙사람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으며 음녀의 종교 조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은 심판해버리는 것이지 그걸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18장 7절로 갑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7장에 이 말씀이 이미 나왔던 말씀이 인용이 된 거죠. 회복록을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만큼 그 여자에게, 그 여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독교라는 건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신해요? 최후로 잘못돼서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갈 거고 죽지 않고 뿅 하고 구름 속으로 휴거될 거고 그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가짜약 먹고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낫길 기다린다고 낫습니까?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계가 가장 사치를 많이 하는 위선의 종교이니 땅에서 난 흙사람의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세상적인 고상한 것을 추구하다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미려고 이방 잡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의식들과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치장하고 많은 헌금을 거두어 운하명하는 것은 마치 창녀가 비뜯어 가지고 자신의 몸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 가지고 창녀가 손님 많이 끌게 하려면은 화장품 좋은 옷 많이 사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과 같은 거다. 기독교가 다 이게 음료는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다 위선이다 그게. 솔로몬이 취한 1000명의 여자들이 치장하려고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수입한 물품들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나 나라의 재정이 바닥남에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을 헐값에 팔았으나 히람은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불모지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례가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이 넘어가 버린 땅이요 땅은.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음녀들에게 빠진 솔로몬이나 히람은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소경들이었으니 천국 비유에서 모화가 감추어진 밭인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핏값으로 사신 의미 또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현대의 유명한 목회자들과 같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회개한 죄인들의 마음을 상징한 거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관념으로 봐서는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종교인들이 카불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치 없는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피값으로 사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런 사람의 내면을 보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만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이 사치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이방 왕 히람에게 약속의 땅을 팔아넘긴 솔로몬의 타락상과 허황된 부귀영화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응하고 있으며 현대로 말하자면 과거의 소련이라는 나라가 기근이 들으니까 그때 마침 미국은 막 밀가루가 남아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제 처분을 못해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소련 땅을 뚝 띄워가지고 미국한테 밀가루 바꿨잖아요. 미국은 거기 가서 어부들 보내가지고서 거기 가서 무슨 바닷가재니 뭐니 뭐 생선 잡아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니까 금방 본전 나와요. 그리고 그 땅속 파보니까 석유가 그렇게 많고 뭐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형제 자매님들의 가치를 세상 교회 목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뭐 이러고 앉았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버림받은 땅 가불 땅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로 이사해가지고 저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거기서부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복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랐으면 그게 가치 없는 땅이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사야 47장 5절로 8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딸 갈대하여라는 것은 타락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라는 말은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게 뜻인데,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내어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더라. 이 딸 갈대아라는 것은 갈대우루 생각이 나죠? 예. 그 스메르족의 문명 도시였었어요. 그 셈족의 문명이 발전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갈대아 사상이 바벨론 사상으로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유브라데 강의 강줄기의 흐름이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아서 기독교계가 뭐가 잘못된 것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잘못됐다고
나름으로 충성을 다해서 막 열정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계에서 성공한 목사와 똑같이 수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십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세상적으로 목회가 성공이 돼서 큰 자가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아까 내가 시어머니 비유 얘기한 것처럼 며느리 시집살이 배 하나 더 시켜버려. 나쁩니다. 이렇게 돼. 이런 사상이 다 이만희 장길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만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니까 기독교계가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이만희가 성공 못했으면 기독교계가 뭐 미워할 리나 있어요? 기독교는 다 뺏어가니까. 기독교계의 목사가 그렇게 성공하면 이만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를 떠받드는 아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서 그 사람 나 오늘부터 안 할 거다 해도 그 사람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러고 이제 목사 안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거고, 그 장로 권사들 집사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다 당신 나라도 이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건 뭐냐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오고 싶어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종교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 본문에서 여황 혹은 주모가 과부라는 용어가 대비되어 나타났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땅의 임금들과 불법적으로 연합된 음녀는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을 배신하고,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임금이죠. 바다에 앉아 여황 혹은 주모로 군림하는데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과부인데 젊은 과부가 아니에요. 참 과부에서 썼어요. 과부로 살았습니다. 학대받던 과부는 눈물과 탄식과 물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으며 한탄과 애통으로 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지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호소를 과부가 했다고 그랬어요. 권력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가련한 과부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